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 향유 옥합.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네, 굉장히 엄청난 칭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은 14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은 12장 7절에서 8절 내용으로 같이 가져가게 되는데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장례 준비와 그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가 좋은 일을 나를 위해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은 이제 장례 준비 그리고 여인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요한이 모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육신적인 예수님은 함께하시지 못하시지만 성령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도울 대상이죠. 그런데 꼭 도울 대상으로만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해석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렵든 마음적으로 어렵든 모두 어려운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해석도 좀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장례 준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행동을 죽음에 대한 준비와 헌신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불평을
그 배경, 불평에 대한 배경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께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바친 이 여자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최후의 만찬 쪽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근데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라서 가르침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왕국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그곳에서 한 자리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보여지는 것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은 나는 총리해야지, 나는 무슨 국방부 장관 해야지, 나는 내무부 장관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고, 그러나 이 여자만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신앙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업적을 기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얼마를 벌었네, 누군가가 어떻게 살았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는 글쎄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잘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유 결혼 잘했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또 얼마나 신앙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적어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우 결혼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아무리 성실해도 직업이 조금 이렇게 내세울 만한 직업이 아니면은 그렇게 큰 언급이 없었던 것을 사실 기억하게 돼요. 세상은 사실은 그런 업적을 사실은 기억하게 되죠. 누가 얼마를 벌었고, 누가 어느 명예를 가졌고, 누가 어느 지위에 올랐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 제 아들이 커서 저를 어떤 아빠로 기억할까라는 상상을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좋은 아빠로 생각할까? 나쁜 아빠로 생각을 할까? 엄한 아빠로 생각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또 좀 쓸데없는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떤 목사로 생각을 해 주실까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해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업적을 기억을 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명예를 얼마나 했는지, 좋은 아빠였는지, 뭐 장난감을 잘 사주는 아빠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안 가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나는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러면 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정직,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옥합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뚜껑을 열어야 할 옥합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 아직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3일에 걸쳐서 향유 옥합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결론으로서 한번 이 내용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가장 정확히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이 복음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히 영원에 기록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의 옥합은 사라졌지만 그의 헌신은, 그의 실천은 복음 안에 영원히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트릴 때에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나쁜 것들이, 그 나쁜 것들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향유가 깨졌을 때 온 방 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그 옥합을 깨트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이 사라졌지만 그의 헌신은, 그 여자의 헌신은 복음 안에서 영원히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